자,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한 주제이니까 자, 저부터 읽을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기 하나를 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총질로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에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은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진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광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 받지 아니하였구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 몸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그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1,000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내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간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그러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가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면 옷을 받으면 감량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말하여 은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7절에 보면 5장 17절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거기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나아만이 병을 고친 이야기도 이미 주지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나아만이 이제 나병에 걸렸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아온 어린 여종이 이제 엘리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에게 가서 이제 말을 하니까 아람 왕이 참 친절하게도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줘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제 자신이 고칠 수도 없는데 고쳐달라고 보낸 걸 보고 이게 트집을 잡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리로 갔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그 밑에 있는 아주 훌륭한 종들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특별한 일이라고 그러십니까? 그 얘기를 또 듣고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아주 깨끗한 피부가 되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거부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고 나아만이 돌아가는데 그 종인 사환인 게하시 엘리사의 게하시가 탐욕이 생겨서 가가지고 이제 받지 말아야 될 이제 예물을 받아오죠. 그래서 결국은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당연히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또 순종에 대한 이야기고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맞는 이야기고, 이제 다만 그 이야기 안에 그 믿음과 그 순종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의 진의는 늘 강조하지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여러분이 열왕기하를 계속 읽어보면 열왕기 상도 그 이스라엘을 가장 못살게 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 이야기 끝나고 나서 조금 있으면 바로 또 아람 군대가 벤 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또 침공을 해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가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적대적인 국가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얼핏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아람은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고, 나아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사탄의 군대 장관인 거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또 있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세상의 왕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이 옳다라고, 세상이 옳다라고 그 옳다라는 그 이념이나 주장을 권력으로 관철시키는 존재가 나아만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그는 자기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화려한 이 옷을, 군복을 입고 다녔겠습니까? 크고 존귀한 자니 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호와께서, 그런데 아주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을 주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큰 용사예요. 큰 용사. 동시에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큰 용사는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병 환자는 부패, 썩어 들어가는 부패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그래서 양극의 단어예요. 양극의 단어.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란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최고로 성공하고 최고로 자기의 삶에 승리를 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다. 바로 이 5장 1절을 보면 지금 나아만 이야기가 우리가 오전에 봤던 4장의 엘리사의 두 가지 기적과 그 다음에 그 전에 수넴 여인의 이야기와 계속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자상하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람 왕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 가시적인 모습은 큰 용사이지만 보이지 않는 모습은 썩어 들어가고 부패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 행위와 행실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기 행위와 행실은 영과 혼과 육의 행위와 영과 혼과 육의 행실이라는 것.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혼은 영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라는 사실. 그것이 육을 따라갈 때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해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 나아만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고, 사실은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들인데 어떤 존재냐? 그 권력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한쪽에는 권력을 가진 존재가 있고, 한쪽에는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머릿속에 권력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오직 권력을 지향하는 존재들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아만이고, 결국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안에서 나아만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화려하고 외적으로는 너무 멋있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은 세상적 관점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교회만 다니지, 우리 그런 사람들만 다니는 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빛과 번쩍한 차를 타고 오고, 그리고 거룩하게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멋진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크고 존귀한 자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거룩한 존재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잘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폐부를 시험한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네가 겉으로 하는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행동을 보고 네 영의 행동을 본다. 보이지 않는 너를 나는 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가리고 숨기고 감춰도 내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만물이 내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나니 어떠한 것도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그 천사들이 눈이 날개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아버지의 눈을 벗어날 수 없어요. 로마서 1장 28절 찾아보세요. 나아만의 나병이 어떤 병이냐면, 여기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장 28절,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건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신다라는 건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그냥 놔두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의지대로 놔둔다는 거죠. 그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이, 즉 타락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불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정화될 수가 없는 존재인 거고,
추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추악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추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의 추악은 가장 추악한 존재들은 바리새인 같은 독사의 새끼들이었어요. 독사의 새끼들. 그들이 바로 탐욕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고, 그 다음에 악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자신의 의지,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안에 이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좌절, 절망, 잘 되면 거만, 교만,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것이 경쟁의 사회가 되고, 그래서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살인하고, 그리고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고, 사기치고, 그 안에 마음의 독이 가득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존재를 나의 마음을 통해서 썩어지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마음속에서 악한 말들이 나오고 서로 수군수군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끊임없이,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미워해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능욕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로 괴롭게 하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존재고 죽였어요. 교만한 자,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교만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자랑. 세상 때는 세상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자기 자랑하고, 끊임없이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악을 도모하는 거죠. 악을 도모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과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거고, 그것이 우매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배척하는 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저건 감정도 없는 인간이에요. 무정한 인간이고 무자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자비한 거예요. 자비한 마음이란 티끌만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증상들이 무슨 증상이에요? 나병 환자의 증상이에요. 나병 환자의 증상.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모든 존재는 다 나병 환자라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 존재, 성령과 연합되지 못한 존재는 다 나병 환자예요.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나병 환자, 모든 나병 환자들의 그 더러운 고름들, 이런 것들을 전부 껴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실 수가 있겠냐고. 한두 명도 아니고. 제 거만 갖다 올려놔도 도저히 못 쳐다볼 텐데, 우리들 거 20명 것만 갖다 올려놔도 예수님한테. 근데 온 인류 것을 다 올려놨으니 그게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지저분할지. 근데 그렇게 지저분하고 저주받은 존재로 예수님이 거기 매달리신 거거든요. 32절에 보면 이 같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지옥이란 뜻이죠, 이게.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 생명이라는 것은 도저히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특징적인 것이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나아만이기 때문에 나아만의 이 부패의 증상은 모든 인간에게 원래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어떤 게 조금 더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게 조금 덜 있고 그랬을 뿐이지 우리는 다 이 증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 큰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 영원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나가서 자기에게 빚졌다고 하는 조금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붙잡고 감옥에 보내고 받고 이야기하면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내가 생각할 때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비판하면 안 돼요. 그건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라고 하신 것이고 동시에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나한테 내가 더 성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더 보란 뜻이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에서 내가 볼 때 저거는 좀 아닌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과 달리 누군가가 이게 진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사람 그것이 교회이건 어느 곳이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진리를 전한다는 사람이 이것이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 속에서 진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분별을 해서 그것이 아닌 것은 그냥 쫓아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분별하고 말씀은 가르고 말씀은 지적하되 사람은 비판하면 안 돼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연합을 통해서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은 전부 어린 아기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아기에서 이미 어른이 된 사람도 있고 아직 젖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분량의 신앙이 있고 다만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이 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속으로 품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하룻바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듣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세가 필요하고 다만 진리 아닌 말을 전하는 사람의 것은 분명하게 여러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 왜냐하면 그 말은 잘못 들으면 지옥으로 보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이거 비판하면 안 되지 라고 이 말도 좋고 저 말도 좋고 듣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다양성의 함정에 빠져서 같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용납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거예요. 진리 아닌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 태어난 아들을 낳은 사람들이잖아. 다 아들로 낳아진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